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을 함께 읽는 새벽입니다. 22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가 다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요단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땅을 먼저 분배받게 되죠.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선봉대로 이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치러 갈 때 선봉대로 나서라. 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들이 약속한 대로 오랜 세월 동안 이 가나안 서편 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정복 또 분배 과정들을 다 마무리하게 됐을 때 이제 마침내 이 두 지파 반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듣고 돌아가게 되면서 요단 서편 언덕에다가 큰 하나의 제단을 만들어요. 엣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제단을 만들게 되는데 이 소식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것을 오해합니다.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한 것으로 오해하게 되면서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일들에 대한 모든 실상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봤을 때 대단히 귀하고 좋은 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일들이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있는 22장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로 9절 앞부분에서 이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 하는 말이 너희가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땅을 분배받은 그 책임을 다해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선봉대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이 이제 소개되는데 5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5절 보면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대업 혹은 과업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대단히 두렵기도 하고 또 이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불과 며칠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랜 전쟁을 목숨 걸고 치열하게 수행을 해야만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저하게 순종하며 대적들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볼 때는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는 전쟁이 되게 해야만 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마쳤어요. 그들이 할 일들을 다 마치고 돌아가게 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이 여기 읽은 5절에서 표현된 겁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나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할 때 일과 사건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과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고 이런 일들을 겪었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험들은 왔다가 지나가게 돼요. 지나고 난 자리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할 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그것이 그들이 돌아간 그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이 지파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을 왜 그들이 정복해야만 합니까? 그 땅을 왜 분배를 맞춰야 됩니까? 할 때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도 뒤바꾸면 안 돼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안이해지거나 나태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버리면 가나안 땅 정복을 했어도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도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엄숙한 경고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것을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을 당부하고 돌려보내면서 그들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그들이 오랜 전쟁을 수행하면서 얻었던 많은 전리품들 혹은 탈취물들을 가지고 가서 이것들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어떤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을 당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축복을 받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이 경계가 되죠. 요단 동편과 서편을 가르는 이 경계 언덕에 그들이 큰 하나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제단을 만들게 된 일이 오해가 생긴 겁니다. 누가 이것을 알려요? 이들이 가면서 요단 강가에다가 아주 큰 제단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제 온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그 자손들의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갖습니다. 이 경각심을 갖고 이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과 전쟁이라도 벌일 그런 태세를 갖추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각 10지파, 요단 서편에 있는 이 10지파의 천부장을 같이 보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진상을 조사해라 해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들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던 범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부올의 죄악에 그들이 가담하게 되면서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벌해 가는 과정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두려움과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반역을 여호와 앞에서 행하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 죄악에 대한 매우 단호한 태도들을 그들이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왜 이러한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려고 하느냐라고 묻게 되자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것은 결단코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또 우리가 실로 외에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훗날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이 갈라져 있는데 이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자손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자손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표로 남겨서 후손들이 동편과 서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증표로서 이것을 세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던 비느하스와 이 지파의 천부장들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돌아가서 이들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다 하나하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역시 좋게 생각한 겁니다. 좋게 생각해서 그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그들을 또 잘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결말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22장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34절에 보면 증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쌓은 그런 제단을 에시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7년간의 정복 전쟁 그 이후에 분배하는 과정에 지나도록 그들이 오랜 세월들을 보내게 되면서 전쟁만 잘 치른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대단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이에요. 억세고 큰 과업들을 수행하는 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수행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성품이 매우 좋은 방향으로 변모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한 대로 끝까지 본분을 다했던 자세,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소개돼요. 자신들이 책임을 다하겠다. 우리가 선봉대로 나서서 가장 앞장서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다짐했던 대로 그 일을 다 완수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또 제단을 세운 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일이다라고 격분하면서 또 그들이 죄에 대하여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 19절 편에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이 두 지파 반은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통해 신앙의 증표를 후손들을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좋은 모습이죠.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오해를 무작정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저 두 지파와 싸워야 된다라고 무조건 전쟁에 임한 게 아니라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충분히 들어보고 진상을 조사해서 대처하자 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죠. 이 논쟁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화해를 이끌어가는 이들의 모습. 이게 참 멋진 겁니다. 그래서 그저 생명이 붙어 있어서 산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오래 살고 우리가 아무 무탈 없이 사는 것이 복이다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배우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성숙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누구나가 다 가는 인생의 여정을 다 따라가게 되지만 우리가 이런 인생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처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우리가 처음보다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전보다 못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쑥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하루 남은 삶 이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이끄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의 교훈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참 오랜 세월 동안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일궈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응한 것을 지켜봤던 이들이 단순히 그러한 일만 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이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원만하게 풀어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서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의 신앙과 삶도 처음보다 이렇게 부름받아 주 안에 살아온 삶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성숙한 면모들을 좋은 열매로 드러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